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성탄절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당시 이스라엘 밖에 있는 로마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요 왕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오셨지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구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다렸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인 마리아에게 구주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인에게 전해졌다.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할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은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인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 2만 명에 되는 사람을 사실은 먹이셨는데 5천 명 먹였다.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 여성들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노동력이 필요한 세계에서는 여성들은 남자보다 값이 떨어졌습니다. 값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사람 숫자에 들어오지 못했고, 여성들은 눈으로 어떤 사건을 목격해도 정의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던 그런 존재가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여인의 몸은 사실은 남자들 몸보다 더 정교하고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 아기 주머니가 있으니까. 아기를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남자보다 다 구조가 복잡하고 신기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도 여성은 노동력이 좀 약하다는 이유로 또 어쩌면 아담을 이렇게 꼬셔서 넘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성은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로마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다고 그럴 정도로 여자는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성탄의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잉태될 것에 대해서 구주 예수님이 잉태될 것에 대해서 온 세상에게 나타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하여 잉태될 것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천사가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잉태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400년 동안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가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의 내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약속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너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기록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몸과 같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은 죽은 몸과 같습니다. 생기가 끊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 구주가 오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님이 오시고 구주 예수님의 소식이 임하고 구주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구주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는 거죠. 마리아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하여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데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 무시당하는 여인의 운명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마리아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왕도 있었고 그 정치력을 이용해서 성전을 장악했던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총독과 또 세리들과 수많은 권력자들과 수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그들이 아니고 마리아였냐라는 거죠. 왜 멸시받고 천대받는 마리아였냐라는 것을 볼 때 신분이 여자였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을 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떨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죠.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배부른 자에게는 산의 진미가 더 이상 맛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메시아이신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주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구주의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여인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비관하는 대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삶에 주님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간의 기다림의 끝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고 마리아에게 구주를 잉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구주의 소식이 전해졌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목자들은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집단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레위인의 관점으로 볼 때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백이 우리의 선조는 떠돌이였습니다. 떠돌이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떠돌이는 집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으면 떠돌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떠돌이는 목축업자입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떠돌아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헤어지는 이유가 많은 가축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선조는 목축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이 여겼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목축이라는 직업을 하찮게 여겼고 그 일을 관리하는 자들은 세리와 마찬가지로 천대를 받았다. 세리는 로마 권력에 협력한 자로 매국 행위자로 간주되었어요. 세리는 회당 출입이 제한되었고 재판에서 정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여인처럼. 유대 문헌에는 세리를 강도와 동일한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재판 없이도 처벌이 가능했던 존재가 세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로 11절에 보니까 목자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주 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이라고 천사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이 임했는데 부자와 특권층, 현명한 자, 세력과 도덕적 완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에게, 미숙한 자에게,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비와 농사처럼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내려주고 풀이 자라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필이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부자와 특권층과 현명한 자, 세력과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배척받는 사람, 미숙한 자에게,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리아에게 임한 것과 같습니다. 권력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자들의 관심은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덕적인 완전한 자의 초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의 초점은 중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삼선에 도전해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4선과 5선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룰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 똑똑한 사람은 자기 머리,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력가들은 자기 세력을 잡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부를 정식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 주님이 더 이상 주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고요. 주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필요로 했고 주의 말씀에 자기 삶을 조정하려고 했고 목자들은 선조들로부터 받았던 이 소중한 직책들을 감당하면서 밖에서 양떼들을 치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왜 마리아와 왜 목자들에게 주어졌느냐는 거죠. 세리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들인데 왜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그들은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암울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환율이 계속 뛰고 있고요. 1,500달러로 육박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IMF 때나 두 번 분명한 이슈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를 사재기 시작했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환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도 일어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모습들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보고 정치나 경제나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참 암울한 시점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건설과 건축 경기들이 거의 스톱되고 말이 아닐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처한 상황, 목자들이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신분이나 개인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고 차별이 심한 세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성전이 더 더러워진 타락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요 걱정 안 합니다. 그 걱정 안 해도 몇 대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것처럼 마리아와 목자들이 주님을 구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구주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길은 주님이 오시는 사람은 이 마리아와 목자들처럼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그런 배부름과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배고프게 주님을 구하는 구주 예수님을 갈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고요. 그런 성도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집사님 오셔 이거 좀 걷어 주십시오. 집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케이크 주셔서 나도 다시 뜯어야 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의 피로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이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나눕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하신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설병을 먹을 때 거룩이 임했고 거룩이 온 백성에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떡을 먹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하신 역사가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살이 찢기시고 버려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공격받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나음 받은 것처럼 주의 살을 먹는 우리는 용서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왕래가 없고 전화통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로, 관계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잔을 나눕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다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헌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좀 덮어주세요.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찬양 122장 참 반가운 신도요 찬양드립니다.
어,